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솔직히 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급기를 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되려 함이니라. 우리 29절과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설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연휴 준비로 한참 바쁘실 텐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언제나 기쁜 소식이 넘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온 나라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향하여 모든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부디 나라를 위한 좋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관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관심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의 일에 집중하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활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요새는 애견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유달리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말하는 대화나 강의 속에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뭐 하나를 비유를 해도 꼭 강아지나 개와 비유를 한, 예를 들어서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목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개가 잘 짖듯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선포해야 한다. 개가 집을 잘 지키듯이 목사는 자기 양떼를 잘 지켜야 한다. 심지어는 사람이 개만큼만 해도, 그러니까 개만큼 하나님께만 해도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개, 강아지, 여기와 통화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강아지가 안 들어가면, 개가 안 들어가면 대화가 잘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와, 개 한 마리에 저렇게 관심을 가져도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 다 개가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사람이 만약 저렇게 관심을 가진다라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이 관련된 생각과 행동들이 그 삶 속에서 펼쳐질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또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것도 사람 때문이요, 그 천지 가운데 에덴 농사를 만드신 것도 사람 때문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두면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하나된 생각이 만나니까 강력한 폭발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폭발, 성경에 보니까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난을 폭발시켜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폭발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가능성이 폭발하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능력이며 디나미스,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이미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이 디나미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해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비결로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할까라고 할 때 모델을 제시,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쁨도 받고 하나님의 관심도 받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내 삶에 내리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봐서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도 누구처럼 이 사람처럼만 하면 된다라는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요, 정답은 하나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충성. 뭐라고요? 충성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충성된 사람 두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내가 이 두 사람을 파견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내리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 보고서 이 사람들처럼 닮아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고 에바브로 디도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 소개하실 때 과연 이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비교해 봐서 없다라면 있도록 만드시고, 있으시면 더 그 모습을 강화시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는데요. 오늘 보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평가는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단어를 이제 늘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20절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1절에 보면 예수의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2절에 보면 자식과 아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보여주시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보니까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는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와? 바울과 같은 마음을 디모데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라고 봤더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굉장히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요, 자신과 동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는, 우리같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합시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절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저는 소를 키워야 합니다, 병든 노모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런저런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같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함께 예수의 일에 최전선에 지금 디모데가 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누가? 디모데가 내 옆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의 본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본뜻이 무엇이겠어요? 누구 옆에? 예수님 옆에 내가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0절도 읽어보는데 20절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여기서 아버지는 바울이고요, 자식은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쪼르르 함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닮으려고, 바울처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누구를 따라가요? 아버지를 닮고 따라간다. 저도요, 예전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진이, 어진이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혁진이를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걔들 통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 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한번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재화야 이리 와봐,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 왜 그래요? 하고 가봤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가리키는 손끝에 뭐가 있느냐, 옷이 두 개가 탁
벗겨져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옷을 걸어놓지 않고 벗어놓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 어진이도 목욕하러 들어가면서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내 옷 바로 옆에다 다 벗어던지고 그렇게 목욕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는 모습이 시아비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 봐봐, 네가 한 그대로 네 아들도 이렇게 옷을 벗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인 하나님, 모델인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닮아가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옆을 떠나가지 않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하잖아요. 누구 옆에? 예수님 옆에 저부터는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충성된 자의 모습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좀 많아요. 바울에 대한 칭찬이 참 많이 있는데 5가지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군사라고 말하고 있고,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근심하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 중요한 것은요, 형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약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형제냐? 같이 자신과 한 집에서 잠을 잘 쉬는 사람, 어머니 말고, 여자로는 아내 말고 남자는 형제밖에 없거든요. 구약시대는요, 피해 시대니까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게 변해가지고 칼을 들이밀지 모르니까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학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형제는 잠자는 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형제라고 얘기하는, 바울에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군사된 자는 무엇일까요? 같이 싸우는 사람을 군사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와 싸웠겠습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같이 싸웠던 전우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돕는 자라는 말은 그대로 돕는 것이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근심하는 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근심이 아니라 26절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근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해요. 나 걱정하다가 그 사람들을 혹여나 병들지는 않을까, 정말 뭔가 몸에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근심을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바울은 근심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싸웠던 그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자, 그가 바로 충성된 자라고 바울이 평가를 했던 것이죠. 부산에요, 어떤 큰 교회에 치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허무량 장로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밝혀도 괜찮아서 항상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했던 이야기니까, 이 장로님이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이런 하소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는요, 저에게 치질 수술을 받은 성도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얼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이 한 사람도 말입니다. 수술 받고서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희 병원 선전도 한 번 안 해줘요. 저는요, 정말 같은 교회 성도라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줬거든요. 저 정말 기분 나쁘고요, 섭섭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치질이라는 것이 참 예민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밝히기에 참 창피한 것. 그러다 보니 수술 받은 사람들이 수술 받은 사람아 숨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옆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하게도 바로 그 전주에 이 장로님에게 뭐 받았어요? 수술 받은 집사님이 이 뭐가 찔려요? 양심에 찔리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장로님에게 뭐예요?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장로님, 제가 요새 이 장로님 덕분에 참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먹는 것 잘 먹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는데요, 이번 치질 추수를 통해 가지고 이 화장실 잘 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요, 요새 화장실 갈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해보니까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이해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같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해가 넓어집니다.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만 바라보면 부모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만 보고 있으면 자식이 어떤 생각하는지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는 대상을 향하여 관심과 집중을 다하면 그 관심 두는 대상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부디 우리가 세상에 향한 관심 가져야죠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 가질 수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 역시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잘 기억하시고 그 삶을 닮으시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2025년 내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음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축복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